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정은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루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렵고 긴 시간을 보내면서 인간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가 신뢰하고 소망을 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임을 알게 하시고 절제와 인내를 배우게 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다 하면서 고통받는 자, 좌절하여 있는 자, 소외당하는 자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때로는 외면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면서도 마음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죄들을 고백하오니 주님 십자가의 흘리신 피값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과 말씀이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신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에게는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도 더하여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또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우리의 삶 자체가 곧 전도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온 세계가 코로나를 속히 극복하게 하시고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정치가들에게 나라와 민족으로 올바로 경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서로 반목하고 싸우지 말게 하시며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온 인류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영혼을 위하여 핍박과 질병과 고난 중에서도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여러 모습으로 성전을 섬기는 지체들을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모든 일에 승리케 하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주의 은혜가 이만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셔서 말씀 따라 실천함으로 열매 맺어가는 삶이 되어 하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박세린 자매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당연한 것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크게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어떤 직장을 다니던 성도 한 사람이 큰 선교대회를 참석을 해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강사가 마지막 시간에 이제 결단하는 시간을 하면서 콜링을 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은혜 받은 사람 중에서 선교사로 나갈 분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집회를 마치고 집에를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를 반기고 아내가 자기를 반깁니다. 이렇게 화목하고 다복한 그런 집안 분위기에 또 이렇게 다시 취하다 보니까 내가 또 이렇게 결정을 잘못했나? 이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아프리카 선교를 오지에 나가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밤새도록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결정을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아프리카를 들어가자니 아이들이 또 아내가 눈에 밟히고 또 그렇게 안 하자니 결단한 것이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새벽녘에 잠이 들기 전에 결정을 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아내가 북엇국을 끓여주면 내가 선교사로 나가고, 북엇국을 안 끓여주면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그냥 직장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고 잠을 잤어요. 근데 아침에 아내가 북엇국을 끓였을까요? 안 끓였을까요? 예, 당연히 안 끓였습니다. 예, 그래서 선교사로 안 나가고 그냥 직장생활을 하기로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가 한 번도 북엇국을 끓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인데 종종 나도 모르게 내 그 내면 세계 저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이 본능이라는 것,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들과 들었던 이야기들과 정황들에 대해서 아주 뼛속같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창조자 하나님하고 그분에 의해서 피조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생각 차이도 있고 문화 차이도 있고 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하늘과 땅 그 자체만으로 이미 단어 자체가 이미 큰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이미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간격이 너무 크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목회 원리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하늘과 땅 차이, 그 간격을 좁히는 것이 목사의 목회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간격을 좁힐 것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좁히라 그러지 않고 아예 바꿔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결정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신데
그 생각 차이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이 잔을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왜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초점을 주님께 맞춘다는 게 거기와 일치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일까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상황인데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럴 때는 또 저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내려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쫓아갔다는 걸로 보면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은 안 하세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집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근데 창세기 26장에 가서 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았다 그래요. 같은 이집트인데 왜 아브라함은 가게 인도하시고 또 이삭은 가지 말라고 하실까? 그래서 순종을 했더니 그의 100배나 넘는 열매를 얻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하고 저렇게 순종하는데 축복이 오기도 하고 안 올 수도 있는데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또 3절 4절에 보면 야곱에게도 그래요. 이집트에 내려가려고 그럴 때 야곱이 갈등이 생겼어요. 이방 나라에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거 헷갈리잖아요. 같은 이집트인데 한 번은 침묵하시고 한 번은 내려가지 마라 그러시고 또 한 번은 내려가라 그러시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 이런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목사님 저도 기도하다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결정을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집트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경우는 가라 그러고 어떤 경우는 가지 말라 그러고 어떤 경우는 침묵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사안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건, 그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동기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내려간 것 때문에 72명이 내려갔다가 나중에 430년이 지난 다음에 200만이 넘는 인구로 팽창을 하죠. 나중에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하지만 어마어마한 인구를 거기서 만들어서 탈출하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엄청난 깊은 길고 긴 섭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한 개인적인 삶을 인도하셨던 것이고 근데 그 개인적인 삶이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민족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왜 하필 가나안 땅입니까? 지금도 사람 살지 않는 공터가 꽤 많습니다. 지구촌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사람 사는 곳보다 안 사는 곳이 더 훨씬 많았어요. 그거 다 놔두시고 왜 하필이면 세계 지구촌에서 가장 강한 민족 자이언트라 그러죠. 거인들이 사는 가나안 7족속들이 사는 거기를 왜 점령하라 그러실까? 그 많은 땅을 놔두시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깊은 뜻이 있지만 한두 가지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공터에 가서 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훨씬 더 쉬운 일 아닙니까? 굳이 그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우상 숭배로 가득 찼거든요. 아무리 이방 나라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숫자가 차니까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면서 가나안 땅은 정복하게 하시면서 복잡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보편적인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하려고 그러면 66권을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여름에 성경 통독을 하자고 했던 이유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한 번은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게을리 한다고 해도
기본이잖아요, 기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읽으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시는지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뜻이 사역마다 달라요. 공동체 혹은 개인적으로 사역할 때마다 그 사건마다 사역마다 뜻이 달라요. 이 분별이 필요하고 정말 고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적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요. 종종 저한테 이렇게 한국에서도 전화가 와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이 상담 하나로 이 사람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보고 얘기하자. 그리고 이제 기도해보고 그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그걸 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있고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 하지 말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최대한으로 저도 티나 피어 용지 갖다 놓고 써가면서 기록해가면서 기도를 해요.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저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깊이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다 생각할 수는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온전히 분별하는 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밖에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내가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가장 최초고 최종이에요. 처음과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을 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문제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 하나 나오죠. 나만 장군. 열왕기하 5장 10절 12절인데요.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4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나만 장군이 지금 한 말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나만 장군이 지금 자기가 불치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잠깐 망각하고 있어요. 잠깐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 깜빡한 거예요. 복잡한 관계를 통해서 왕과 왕끼리 친서를 교환하고 뭐 이래가지고 복잡하게 지금 여기 왔는데 근데 그 막상 선지자가 처방을 내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생각에는 그래, 내 생각에는. 그리고 자기가 처방을 다 내려요. 선지자가 튀어나와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고 여호와를 부르면서 그렇게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이게 뭔 소리냐? 무슨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그러냐? 우리나라 강이 없냐? 내가 이런 소리 들려고 여기까지 왔어? 이러면서 자기의 지금 실존에 대해서 깜빡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여기 왜 왔는지를 깜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교만해요. 옛날에 장군이었고 유명세를 탔던 사람이니까 착각에 빠질만 합니다. 그리고 하찮은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건방지게 나와보지도 않고 방 안에서 그것도 툭 던지듯이 말 한마디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처방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항상 우리의 이성이 꿈틀거려요. 하나님 말씀 눈앞에 있고 분명히 아는데도 다른 생각을 해요. 다른 경험을 끄집어 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대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남한 장군이 그 신하 중에 하나가 충원을 해가지고 가서 그대로 순종했을 망정이지 자기 고집대로 했더라면 병 고치는 건 고사하고 망신살이만 할 뻔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좀 싫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경험에 안 맞아도 내 이성에 틀려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좀 긴 성경이지만 조금 절반만 읽어보겠습니다.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그 블레셋과 싸움에서 전쟁터에 내보내려고 하는데 기드온이 겁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증거를. 그러니까 내가 이번 전쟁에 나가서 이길지 안 이길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증표를 보여주시면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내가 자고 일어났을 때 그 손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밖에 다른 데는 다 말라 있어야 되고 거기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이런 억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통했어요. 어떻게 통한지 아세요? 아침에 그 솜터를 가서 나가보니까 촉촉한데 짰더니 물이 한 통에 가득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답답하셨으면 이슬을 그냥 거기다가 소나기 내리듯이 이슬을 내리신 거예요. 이슬 내린 것이 짰다고 물이 나오겠습니까? 살짝 내리고 마는 게 이슬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의 그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세요. 왜? 기드온의 신앙과 이성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수준이. 그럼 됐잖아요. 이제 그럼 전쟁이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한 번만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거꾸로 해주세요. 이번에는 소매만 마르고 다른 주변이 이슬을 가득 차게 해주세요. 그런 요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주세요. 왜 들어주셨을까요? 기드온의 신앙이 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사실 저희가 독일에 처음 유학으로 나왔을 때도 꼭 따라할 일은 아닙니다. 한 가지 경험인데 저도 그때 의심이 생겼어요. 내가 독일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래서 100일 동안 기도해야 되겠다. 100일이라는 날짜 숫자가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여간 내가 작정을 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100일째 기도하는 응답 받으면 내가 가는 것이고 응답 못 받으면 내가 안 나간다. 이렇게 마음을 이제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편해지고 100일 동안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100일째 되는 날 뭔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상하게 100일째 딱 되는 날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던 내 총신인데 후배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사님 강도사였나요? 네, 강도사였던 것 같습니다. 독일에 유학하러 안 가실래요? 제가 지금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교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100일째 되는 날 그런 전화가 온다는 게 참 이상하잖아요. 생전 관계 끊고 아주 옛날에 같은 교회에서 같이 전사 생활했던 전도사가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판단했겠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로구나. 그래서 제가 독일 나왔습니다. 유학으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분별하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비상수단으로 한번 좀 써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에게 뭔가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예, 좀 수준 낮은 얘기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시잖아요. 그런 증거, 증거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때로는 역사하실 때가 있는데 그 별로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들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어리면 어린 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요청을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응답이 없을까요? 요구를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심각하고 중요할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요구대로 들어주실 때가 많아요. 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확증을 안 보여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8절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일매일 순종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도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래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 때 우르를 떠날 때 하란으로 갈 때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하란에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처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거처를 계속 옮겨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갔죠. 더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냥 꿈을 꿨을 뿐이에요. 그럼 뭐 비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비전이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꿈을 꿨을 뿐이에요. 부모와 형제 자매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절을 하는 꿈인데 그냥 꿈을 꿨을 뿐이고, 근데 그 꿈을 꿨는 얘기를 그냥 자기만 갖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발설을 하는 바람에 꿈 얘기를 자꾸 해버리는 바람에 핍박을 많이 받죠. 결국은 팔리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어디까지 갑니까? 보디바르 집에 팔렸고 감방으로 떨어지고 나중에 간수를 만나고 거기 그 환관장을 만나고 나중에 이집트 총리 앞에까지 섭니다. 그 과정에서 가만히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 번도 요셉이 자기 꿈을 이루겠다라고 구호를 외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 내 꿈은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꿈은 꿨을 뿐이고 매일매일 자기에게 닥치는 환경에 성실했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형이 팔면 형들이 팔면 팔리고 누구네 집에 팔리면 누구네 집에서 일하고 충실히 할 것뿐이에요. 그리고 또 감방이 떨어져도 열심히 감방 생활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처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불평이 없어요. 내가 무슨 왜 어쩌다가 이렇게 감방까지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두 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그냥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계속 인도하신 것이죠. 결국 어디까지? 이집트 총리까지. 여러분들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원대한 꿈을 품은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요. 물론 꿈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도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야욕이 되거나 욕심이 되거나 야망이 되면은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일상에 살면서 가정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어떤 생활을 하든 거기에 그냥 충실하라는 거예요. 충실하면 거기서 충실하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간증을 여러 사람에게 들었어요. 자율, 내 스스로 움직이는 거, 헬라어로 오토노미라는 말을 쓰는데요. 자기라는 뜻의 오토와 법이라는 뜻의 노모, 이 합성어인데요. 자기 스스로에게 법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내 멋대로 이성대로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관계없이 내가 내 법을 만들어서 내 법으로 산다. 그게 자율적으로 사는 거고 주체적으로 사는 거고 주관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앙생활의 적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남한 장군이 내 생각에는 하는 것처럼 자기 주관대로 사는 사람. 우리 보통 그래, 저 사람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고.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신앙생활에는. 신앙생활에는요, 자기 주관이 뚜렷한 걸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사람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안디옥 교회가 다양한 사람이 모였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소아시아 사람, 서유럽 사람,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늘 기도하고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늘 성령의 인도에 충실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선교사 파송할 때도 성령의 지시를 받아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담임 목사를, 전도사를 선교사로 파송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그냥 선교사로 파송을 하니까 파송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시와 말씀에 충실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요, 사람들은 다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면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사울인 거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너무 전세가 불리해지는 것.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만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신접한 무당을 찾으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요. 그리고 정말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봐요. 요즘 말로 뭐 점을 본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는 거예요. 뭐 구체적인 얘기는 생략하겠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 듣게 되냐면 당신이 전쟁에 지고 죽을 거다. 여러분, 자기 개인의 신상과 자기의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을 친다. 하나님의 굉장히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내 미래에 대해서 모르는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죽는 날짜 모르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죽는 날짜를 아는 순간 뭐가 됩니까? 시한부 인생이 됩니다. 시한부 인생이 뭐예요? 당신 6개월밖에 못 산다. 시한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9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언제 죽는다. 시한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좀 길고 짧을 뿐이지. 안 가르쳐 주신 것이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거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복잡해지겠어요. 어느 교회 젊은 목사가 부임을 했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이쪽에서는 다 일어나고 이쪽에서는 앉아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쪽에서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 1절을 부르고 나서 이쪽 보고 다 일어나라고 손짓을 하고 삿대질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찬송 부르는데 왜 일어나냐 앉으라 그러면서 또 삿대질을 또 합니다. 그래서 양편이 찬송을 부르면서 옥신각신 싸움이 벌어졌어요. 목사님이 젊은 목사가 아무리 이거를 수습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창립 멤버를 찾아갔답니다. 교회 최초에 예배드렸던 그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전통이 뭔가. 그때 이쪽에서는 서서 부르는 게 전통, 이쪽에서는 앉아서 부르는 게 전통. 찾아가서 물었대요. 서서 부르는 게 전통입니까? 원래 시작할 때부터 앉아서 부르는 게 전통이었습니까? 그랬더니 서서 부르는 것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그래요. 앉아 부르는 게 맞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우리 교회 전통이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90세 잡수신 이 할아버지가 대답을 해 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 전통은 반은 앉아서 부르고 반은 서서 부르면서 서로 삿대질하면서 고함을 치면서 난장판으로 싸우는 게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때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참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는 정말 하나님 중심의 행위의 극치예요. 예배만큼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삶도 그래야 되지만 예배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독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시에어 만에 오이신 눈 리베 부르더 두시디 밤 헤어치카이트 코테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걸 갖다 어떤 영어 성경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위스트 유어 암 트위스트 비튼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권한다는 말 파라칼레오라는 말을 쓰는데요. 소환한다, 권한다, 훈계한다. 독일 말은 에어마네 그랬어요. 이걸 풀어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집에 쫓아가서 멱살을 붙잡고라도 끌고 와서 팔을 비틀어서라도 예배를 바로 드리게 해라. 그런 뜻이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다른 말로 고쳐 말할게요. 다른 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예배가 잘못됐을 때는 멱살을 잡아서라도 팔을 비틀어서라도 옳게 예배를 드리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자비라는 게 뭐예요? 단순하게 그냥 한 가지 행동에 이렇게 자비를 보이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궁극적으로 정말 이 인생에 필요한 것, 꼭 요긴한 것, 그거를 전폭적으로 이렇게 베푸는 게 그게 자비죠. 감정 얘기가 아니에요. 감정풀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강한 의지와 하나님의 그런 목적 의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비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장에서 11장까지 닥트린, 테오리, 이 교리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삶이에요, 삶. 근데 예배에 대한 말을 첫 절의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첫 절에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라. 왜 예배라는 말씀을 삶의 첫 구절에 넣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배란 우리 삶이고 삶 중에서도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테오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삶이에요. 삶 중에서도 제일 먼저 해야 될 삶이고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될 원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부분을 기록했던 12장 첫 절에 산 제사를 드리라. 산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산 제사 첫 번째가 예배인데요. 여기 몸이라는 말,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는데 몸, 이거는 우리의 육체의 쾌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삶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호흡하면서 죽을 때까지의 삶을 몸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삶과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말인데 산제사라는 말이 뭡니까? 산제사, 레벤디게 옥포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살아있는 제사. 제사가 뭡니까? 완전히 목을 쳐서 죽여서 제물로 삼는 게 제사입니다. 말이 안 맞아요. 살아있는데 죽은, 완전히 죽여버린, 그러나 살아있는 좀 오묘한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말을 묶어서 풀면 이런 말이 돼요. 살아서 순교자적 삶을 살라는 것이죠. 살기는 사는데 죽이는 삶을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죽기는 죽는데 살아있는 삶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있는 영혼이 된다는 것은 우리 육체를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십자가와 더불어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영이 살아났다. 그걸 세례라고도 말하고 거듭났다라고도 말해요. 거듭났다, 세례받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완전 육체는 죽고 영이 살아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산제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를 죽여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교가족 여러분들, 날마다 매일 자기를 쳐서 죽여서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 그 구체적인 내용이 4절 이하에 쭉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어요. 은사를 가지고 받은 은사대로 어떻게 활용해서 매일매일 살 것이냐. 그래가지고 정말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라. 이게 정말 죽을 맛이겠죠. 원수가 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어떻게 축복을 하겠어요? 정말 죽을 맛일 거예요. 근데 이때 육체를 못 죽이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 삶을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갈 때 광야 내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분별하는 삶인데요. 본문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분별한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낸다는 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증거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은사를 고려해서,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스가랴서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자, 총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정말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면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내 생각을 죽이고 성령의 말씀과 은혜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 이성을 가지고 섞지 마시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 폴콤맨 순종할 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이성이 때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려고 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증거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일상에 살면서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하나 환경 하나하나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바른 선한 길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선교가족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06장을 부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주령금을 드리는 성도들, 어린 생명들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대로 중심을 보시고 만배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 감사하고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염려를 많이 했는데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이 이렇게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금요일 기준으로 그 인지덴츠가 11.6, 약 1,000명 정도, 전 독일이 약 1,000명 정도니까 굉장히 떨어진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실외에서만 모이고 실내에서는 식사를 못하게 하는 것도 주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또 영국의 그 델타 바이러스, 인도에서 온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영국이 지금 하루에 10,000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온다는데 제발 독일에 넘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끝까지 긴장하셔서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그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수요일과 금요일 날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올려드리는 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제일 좋습니다. 집에서 성경을 펴놓고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듯이 이렇게 하시고, 금요일 날 이 순서가 나가니까 그대로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일 최상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조금 시간이 이렇게 짧아지더라도 가정에서 이 순서대로 예배를 드려주시고, 그게 정예치 못할 때는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중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Und stellt euch nicht dieser Welt gleich, sondern verändert euch durch die Erneuerung eures Sinnes, auf dass ihr prüfen möget, welches da sei der gute, wohlgefällige und vollkommen Gottes Wille.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아멘.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며 말씀과 증표와 순종과 성령의 인도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선교가족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지체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그 김종화 형제님, 최창혁 형제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축하하고 또 우리 그 한정은 집사님 파리에 계시다 이렇게 또 별일 다시 돌아왔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 케이코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신을 하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잘 순산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각별히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오늘 또 선물 좀 준비했나요? 예, 오늘 또 귀한 가정에서 이렇게 선물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축복성을 하겠습니다. 예, 다 좀 일어나시죠. 우리 개구 집사 일어나고 다. 예, 그죠? 생일 맞이한 분들, 예. 저 뒤에 있습니다. 감사해요. 당신을 보내신 당신을 통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 무더운 날씨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또 생일을 맞이한 주의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임신한 귀한 딸 하나님께서 축복하며 감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들과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한 삶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특별히 새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무사히 순산할 때까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들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믿음으로 잘 인내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각자의 삶에서 예배하는 삶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나가실 때 앞자리부터 간격을 띄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